추석 연휴 한가운데 이렇게 주일이 있어서 또 가족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테고 또 본교회 이전에 고향교회 섬기셨던 그 교회 가셔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도 나누시고 또 은혜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애는 긍휼입니다. 긍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근데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제사의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그런 마음 자세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제사의 이러한 다양한 행태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도 그렇지만 그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송아지 잡고 각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보이신 반응이 이사야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은 이미 옛날에 창세기에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멸망당해서 유황불에 다 타서 죽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이는 행태와 태도가 꼭 이미 멸망을 당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관원들하고 똑같은 행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허물진 그 백성을 지금 여기에 소돔의 관원들 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10절 말미에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법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수념소의 피를 무수히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12절 말미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여러분 12절 말씀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기도 하고 또 들으셨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되게 행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영적인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의 행동은 어떠했을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제 삶에서는 어떠했을까? 이사야 1장 15절 하반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되짚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하반부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신실치 못함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것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수한 재물을 드리다 보니까 손에 피가 많이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16절 이후에 나온 그들의 행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구하지 않아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지도 않아요.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지도 않아요. 이러한 행태들이 뭡니까? 결국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긍휼이나 인애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정말 양 잡고 송아지 잡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무수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저들의 삶에서는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신원해주지 않고 변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는 그러한 행태들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뭡니까? 그들을 멸망하신 거요? 그거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행태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게 뭐냐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전반부까지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내리신 특단의 조치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긍휼과 인애를 베풀지 아니하는 인생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거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야지 이게 아니라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양육하듯이 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눈을 가려버리신다. 그러니까 가장 특단으로 하나님이 마당만 받고 가는 인생들에게 하시는 특단의 조치가 바로 가려버리신다. 그리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상태인데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긍휼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어졌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여러분 2장 4절 5절 말씀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사야 1장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제물은 바쳐요. 성전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들. 삶의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애도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우리들, 허물로 죽은 인생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 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은혜라는 이 단어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된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특별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선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우리 인생, 도저히 살림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이나 또 이러한 또 어떤 절기들을 맞으면 우리가 조금은 더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추석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선물들도 주고받고 또 은혜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래야 할 때 더 큰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 인애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흉내 낼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긍휼을 보여야 돼요. 실제적인 도움. 앞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었던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이러한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긍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구제일 수 있죠. 이사야 1장 17절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실제적인 이러한 구제 사역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긍휼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긍휼 사역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게 뭡니까?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신 거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구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에 대한 치유함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긍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긍휼의 정의를 이렇게 놨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 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상처,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심적이든지 이런 상처들을 낫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정신적으로 죽었던 우리고 또 실질적으로 삶 현장에서 이런 죽어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사회적 약자였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인생이었지만 고침을 받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긍휼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긍휼의 영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인데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긍휼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긍휼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긍휼의 사역을 보이셨잖아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그 긍휼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보다 앞서 행하셨던 것이 있어요. 앞서 행하셨던 것. 단순히 그들의 필요만을 예수님은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내용들도 우리가 꼼꼼히 보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구조들도 보면 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세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구조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서 보죠.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서 귀신 쫓아내면 다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사탄은 역사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대해서 긍휼을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니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고 또 그 긍휼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는 가시적인 긍휼의 사역에 대해서 행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적인 그런 고침, 거듭남, 또 구원의 자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육체적인 고침과 치유만 있을 수도 없고 어쩌면 의미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해요. 말했잖아요. 사탄도 하고 심지어 이단도 하고 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도 나타났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손수건만 만져보기도 싶기도 하고 그냥 바울에게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긍휼의 사역을 보인 것을 오늘 3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바울의 사역의 긍휼 사역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우리 봐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뭐 때문에 일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됐다라는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데 그러면 좀 순탄하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예수님 믿고 바울이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말미에도 이야기하지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리고 3장 1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갇히기도 하고 여러 환난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 된 것에 대한 어쩌면 자긍, 그러니까 긍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긍휼의 사역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긍휼의 핵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병 고침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가난해서 좀 물질 많아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영적인 진정한 자유 구원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은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영원부터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 그 자체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비 그 자체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저희가 지금 눈이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 렌즈 뭐 수술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면 답답해라 그래요. 이렇게 렌즈를 낀다든지 안경을 새로 바꾼다든지 딱 그러면 이렇게 신세계가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러고 사냐? 지금 저희는 막 뿌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꼭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기는 보는데 멍하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분들은 아예 새롭게 선명하게, 지금 색깔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아니 멍하게 보이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야, 또렷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은 봐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은 신세계예요. 신세계.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어제 봤던 하늘하고 오늘 하늘하고 다르죠. 달라요. 어제 보았던 그 달이 옛날에는 그냥 물 떠놓고 비는 달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치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 증거하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금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고 그 지혜로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을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제가 들은 그런 이야기들 중에 5년짜리 대통령은 5년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 더 못하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고용주고, 맞죠? 우리가 고용을 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10절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우리가 알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야지 우리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우리의 종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지금 좀 마음이 좀 뿌듯함도 있고, 우리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우리가 그들에게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만났을 때도 그렇다. 여간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하심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긍휼하심을 드러내려 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긍휼의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누구에게 지금 긍휼이 필요하냐? 가난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같이, 물질도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 전파죠.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인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도 긍휼 사역에 동참을 해야 돼요.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킵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그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환난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매 맞는 거,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김 받은 은혜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 들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복음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보다 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이 있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고 있는지. 가족 친지들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에 나누는 시간도 갖겠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 긍휼의 품성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는 귀한 명절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